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앞에 초가 2개 켜져 있습니다. 각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 소망, 평화, 그리고 핑크색이 이제 기쁨이고요.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을 했고요. 오늘 주일에는 평화를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평화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멈추고 이제 휴전을 하거나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평화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 따라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평화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평화란 그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평화가 생기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꽤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2가지는 도대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가?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마을 옆으로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에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강을 건너서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지진이 나서 이 다리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갇힌 채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다리를 놓으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서 길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건너편에 있던 어떤 분이 그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새롭게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리를 건너 왔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다리가 끊어져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이제 2번째 논리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도 속하셨고 또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는데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속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치 같지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 성경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 평화에 대한 정의와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의하는 이 부분은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의 전반부와 또 호세아서 4장의 전반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 본문의 배경도 다르고 두 본문의 메시지도 조금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걸 원하셔야 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길을 닦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싫어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사실 회개를 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전에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뭐냐면 진실과 인애입니다. 이 진실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하나님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faithful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진실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faithful을 단어를 보시면은 앞에 faith가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ful이 꽉 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aithful이라는 형용사는 어쩌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득 찬 상태.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에 관한 것을 우리가 또 보면요. 인애는 영어로는 love입니다. 한글로도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도 있지만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이라는 것과 또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진실과 인애를 비교해 보면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사랑을 실제로 이루시는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셨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셋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했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올해 초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아직 한글판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목이 Experience Jesus Really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엘드리치가 현 세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인터넷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체계가 너무 인터넷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반드시 답이 0.1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AI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돌아보시면은 열매를 맺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 지나고 봄에 씨를 뿌리면 그래도 꽤나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어서나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어떤 작물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제자가 된 현대인들은 너무나 빠른 결과를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세월이 지나서 겨우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 모든 세월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니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체인지 60이라는 이 제자 양육도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인터넷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는 성경적인 평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을 때,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과 잘못된 죄를 다 회개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또 주님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오랫동안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드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쌓여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실행할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삶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투명한 글래스에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주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주스를 마셔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글래스에 물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나중에는 마실 주스가 없어요. 희석이 되어버렸거든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